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스토리 창세기 얘기 11번째로 최선을 다하는 삶, 창세기 37장부터 41장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 읽지는 않고 미리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37장부터 41장까지 충분하게 내용을 습득한 이후에 그리고 이 부분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와 37장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였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 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이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는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은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리게 되고 또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까지 가게 되는 사건과 그리고 그 이후에 총리가 되기까지의 스토리가 오늘 전체적인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요셉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요셉을 우리가 살펴보면 순탄한 삶이 아니죠. 그리고 그 요셉의 삶을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총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 뭐 누구나 다 있겠죠. 하지만 그 총리가 되기 전까지의 그런 그런 삶을 나도 살아보겠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볼 때 도대체 요셉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이 있는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사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좀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람 또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한 인간을 우리가 조명해 볼 때 굴곡이 있는 인생이 있죠. 누구나. 요셉 정말 대단하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낭망하지 않고 순종하였더니 또 하나님께서 그의 귀한 삶을 또한 풍요롭게 해주셨다는 이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교훈 또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창세기 흐름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에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복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창세기를 통해서 약속을 말씀하시죠. 언약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뭐 크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들입니다. 그 언약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고 있음을 창세기를 통하여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출애굽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이거를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스토리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누뚱이로 태어났죠. 그래서 극진히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죠. 이제 그로 인해서 주변의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요셉이 꿈을 꾸게 되는데 곡식단이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하게 되는 것, 해달별이 또 자신을 향해서 절을 했다는 것, 또 이것을 참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걸 형들에게도 얘기하고 아버지에게도 또 얘기하니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형들이 양을 치러 나갔을 때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있는 곳으로 또 요셉을 보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죠? 결국 형들이 미디안 상인에게 은 몇 냥요? 20냥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참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요셉을 구덩이가 파인 곳에 던져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참 너무나도 읽으면서 좀 힘들었던 부분은 뭐냐면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었대요. 동생을 그렇게 빠뜨리고 음식을 먹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빠뜨린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고심을 우리가 미루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죄로 인한 참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팔리게 되고 그리고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또 애굽으로 보디발의 집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장면인데요. 이제 두 번째로 바울의 신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 장면에 이제 39장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신임을 받게 되고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가 되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지만은 그 유혹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그 거짓으로 인하여서 또 쫓겨나 옥살이까지 하게 되는 그런 삶의 여정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면 이제 옥살이를 하게 되죠. 여기서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맞죠? 아무 잘못이 없는데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모욕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가서 고생을 하는 요셉의 삶의 모습,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저 왜 이래야 됩니까? 라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하지만 전혀 성경에서는요, 그 요셉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평했다는 말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주어진 그 장소에서 그곳이 광야든 그곳이 뭐 어디든지 요셉의 삶을 보면요, 그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도 신임을 얻게 되죠. 그래서 꿈을 해몽하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데 해석할 사람을 찾게 되는 거죠. 요셉이 옥에 있는 것을 또한 술 맡은 관원장이 알고 풀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애굽에 흉년이 또 드는데 그 흉년을 잘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 이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바로의 신임을 얻게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오늘 11과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정말 누구도 그렇게 따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약속을 신뢰하고 신뢰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평불만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 삶, do my best, do my best.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세상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거 당연한 거죠.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순간순간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을 그런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요셉이 그 가운데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살았을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됐는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귀한 교훈이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10일과 최선을 다하는 삶, 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